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좀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9절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하는 말씀과 12절 끝절에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어렵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 제자들 앞에서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제자들 앞에 행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이 내용들을 알게 하시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방법, 뜻,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보통 얘기할 때 예정론이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를 하자면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는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린 것 같이 보이는 자가 있다면 그는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랬지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 뜻입니다. 누구를 가리킨 말입니까? 가롯 유다를 가리킨 말입니다.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만은 원래부터 멸망의 자식이었지 예수님께서 품으려고 애를 썼는데 놓쳐버린 자는 아니다 말입니다. 성경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사람들한테 부닥치는 싸움이 이런 것들일 겁니다. 교묘하다 그러죠. 이쪽으로 얘기할 땐 다 이쪽으로 또 어디 성경 구절 대고 또 반대편으로 얘기할 땐 또 반대편 성경 구절이 있고 그렇죠. 그건 우리 예전에 읽은 얄개전에 나오는 얄개 나두수군이 외쳤던 진리이기도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밤낮 사랑 그러다가 예수님도 성전에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때릴 때는 그 성경에는 온갖 것이 다 있어요. 때리라는 얘기도 있고 저주하는 얘기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래서 종종 목사들은 자기가 편할 대로 성경을 여기 썼다 저기 썼다 하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현대화를 보러 가면 보통 그러죠. 저게 무슨 그림인가? 이제 무식한 사람끼리 떼지어 가갖고 떳떳하게 저게 그림이 저래. 나도 저렇게 그리겠어. 이런 거를 무식한 줄 모르고 담대히 외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잘하는 짓이 아닙니다. 그때 가서 그냥 가만히 있다 오면 중간은 가는데 괜히 같이 간 무리를 믿고 이상하다고 제 뒤에 앉은 사람이 그랬습니다만은 이 9절부터 12절까지 얘기가 왜 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려고 하는 목적은 겁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를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제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떠나간 자가 있는데 그는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당황하는 건 이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단 말인가? 우리는 우리 운명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단 말인가 하는 이 당혹감, 이걸 어찌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을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하여 동원하고 있느냐 하면
11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는, 이 앞뒤에 있는 이 난제들과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는 내용이 또 나온단 말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만큼 여기 적절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이제 추적해서 풀어 우리 모두의 신앙에 아주 깊은 그 확신을 더하고자 합니다. 예정론이라 보통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매우 당황하는 것이, 그러면 내가 오늘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 있었고 계획 속에 있었고, 또 누구는 가롯 유다같이 그는 그렇게 멸망하도록 돼 있었고, 아니 좀 더 나가서 오늘 내가 이 옷 입고 오는 거, 이 자리에 앉는 거, 그리고 예배보다 머리 3번 쓰다듬는 것까지 다 그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란 말이냐. 그럼 몹시 당황하는 분들을 대하게 됩니다. 예정론이란 그런 의미에서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9절 말씀부터 추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미리 정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서 예정론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내용을 우리가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면 더욱 크게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보십시오. 여기도 예정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정이라는 말을 쓰면 꼭 아까도 여러분 하신 질문같이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신비로운 내용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롯 유다는 그러면 왜 지옥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진단 말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 믿지 않았으니 지옥 가죠. 아니 지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시킨 거 아닙니까? 예정론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선악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먹었는데 왜 죄입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담배 많이 피웁시다. 이거죠. 우리가 이 문제에서 뭘 오해하느냐 하면 죄가 뭐냐 하는 걸 근본적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예정론에 대해서도 우리 이렇게밖에 질문을 못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죄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다시 추적을 해보십시다.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며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을 죄라 그럽니다. 죄는 진리와 사실에 관심이 없으며 생명과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죄란 그것이 죽음인지 멸망인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관계없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을 멸망시키는 자리까지 자기의 욕구를 발산하다 폭발해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놀고 싶다. 그러나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 놀고 싶은 것이 내 본심이다. 내가 공부하는 것은 이건 위선이고 사기다. 이렇게 되면 그게 옳은 겁니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옳은 얘기입니까? 그때가 나는 놀고 싶은데도 놀지 않고 나는 공부를 하고 있어. 나는 얼마나 위선자이며 나는 우주인격자이며 나는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하기 없습니다. 귓쌈을 갈기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밖에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야말로 가장 틀린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종교적인 문제로 올 때는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합니다. 오늘 지금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다. 안 나오면 뭐 어떻게 된다고 뭐 지옥 간다고 하도 공갈을 놓으니까 안 나올 수도 없고, 또 뭐 안 나오면 또 뭐 집안의 평화가 깨지고 한번 나와주자. 그러나 나는 사실 본심이 나오고 싶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 무슨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둥, 뭐 사탄이 있고 뭐 오발탄이 있다는 건 들었지만 사탄은 처음이다. 뭐 구공탄이냐 뭐냐. 나는 나에게 솔직하게 해서 나가는 게 옳다. 내가 여기 와서 믿지도 않으면서 앉아있는 거 얼마나 사기냐, 기만이냐, 위선이냐. 나는 정직하련다. 그걸 정직하다 그러지 않고 아까도 얘기한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방법이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왜 치냐? 힘 가진 사람이 왔다냐? 하나님 힘 가졌으니까 뭐 벼락도 주고 지진도 주고 겁주기냐? 치사하게 하나님이면 다냐? 여기서 죄라 그런다고요. 그게 죄라고요. 우리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우리를 죄 안에 가둬놓은 방법 중에서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존심을 들추기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다냐? 말로 합시다. 말로 합시다. 그래서 말로 하지 않았습니까? 말로 하면 겁먹을까봐 아예 글로 줬습니다. 하나님 말하다가 한 대 때릴 것 같아서 참고 참면서 글로 줬습니다. 그때 안 읽는단 말이에요. 애가 그런단 말이에요. 엄마가 앞에 앉아있으면 나 공부 겁나서 못하겠으니까 나가달라 이거. 나가면 금방 딴 거 보잖아요. 금방. 껌없이 앉았더니 엄마 얼굴이 너무 겁주는 얼굴이라서 공부가 안 된다 이거예요. 좋다. 그럼 이 시험지를 놓고 나갈 테니 끝나면 내가 1시간 있다 돌아와서 채점을 하겠다. 한 대 틀린데 한 대씩 만다. 좋다? 좋다. 약속을 하고 나왔다 그래. 1시간 만에 들어왔더니 정말 쫙 해놨어요. 이상하게 상주 시험지가 깨끗해요. 정답이. 너 정말 이거 한 거냐? 정말 했다. 어디에다 풀었느냐? 어디 있나? 왜 기억인가요? 왜? 연습지 찾으러.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또 맞지요, 뭐.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일찍 깨는 이유가 됩니다. 또 타작을 하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말로 하자 말이에요. 말로. 납득을 시켜달란 말이에요.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도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우리를 꼭두각시로 쓴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로마서 8장 29절에 있었던 말씀이나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같이 그분은 지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계획과 목표를 두고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계획과 목표를 가지신다. 에베소 1장 3절 펴놓으신 중에 한 번 더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언제나 택했다는 건 넌 이제부터 내 맘대로 봐. 넌 내가 움직일 대로 내가 단추를 누르는 대로 움직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택한 이유는 택하다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나 목표가 붙어 나오게 했습니다. 예정을 얘기하면 로마서 8장도 다시 가보실까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하려고?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신 겁니다. 이 목표를 가졌다는 뜻을 예정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부른 자들 중에 아무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았습니다. 제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얘기 아닙니까? 6장 39절이었죠? 38절부터 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안 잃어버리십니다. 절대로. 그럼 그런 능력과 그런 뜻을 가지신 분이 왜 그럼 놓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놓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안 택해
그렇겠냐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럼? 왜 지옥 가게 내버려뒀냐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는데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질문하지. 그러니까 난 안 믿겠다 이거예요. 더러워서. 그 쟁기가 그거라고요. 당신은 원래 믿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트집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옛날 송혜하고 박시명하고 나왔고 지팽이 끝잡기 코미디한 거 기억나세요? 꼭 그 싸움 됐죠? 우리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나 방법이 설명과 이해로 되지 않았다는 걸 놓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논증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서 믿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며 우리를 사셨으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는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지혜로 이것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다고요?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시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죽었던 마음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빛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설득되고 납득되어서 아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봤다고요. 그냥 짠 하고 본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 어떤 시험 속에 말려드냐면 내가 이것을 본 것은 어떤 논리와 이해를 쫓아서 내가 결론에 도달한 것일 거라는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스스로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리 따져도 아니니까 보는데 안 보인다고 우긴다고요. 신자들의 신앙의 성장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만 납득시켜주면 나는 화끈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납득이 되면 다시는 죄 안 짓고 정말 모세니 다니엘이 이는 될 것도 없이 되겠다. 이게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죠. 속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왜 믿느냐? 우리 봐서 믿는 겁니다. 오늘 아침도 오늘은 좋은 날씨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시간에 왜 닥터에서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실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죄인은 심심하고 미안하고 부인에게 잘해주려고 교회 나올 만큼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이 여러분이 빛에 대한 감각이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오면서도 아니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런 것들이 납득이 안 돼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왜 사탄을 만들었을까? 사탄을 만드시지. 왜 만드셨어? 왜 우리를 이 꼴로 살게 하실까?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으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이 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본문이 얼마나 놀랍게 기록되어 있는가 보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빌지 않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느닷없이 왜 영광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영광에 대해서 이미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어떤 이 구속이라는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과 사랑을 드디어 완성하며 승리해내시며 이루어내시는 것을 가장 크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묘사를 쓰기를 즐겨하시며 그것이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묘사를 즐겨하시며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는 묘사를 성경은 즐겨합니다.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앞에 있었던 얘기같이 이들이 아버지를 알며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줄을 아는 자 된 것이 지금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말하자면 빛을 보지 못했던 자들, 사망과 흑암 속에 있던 자들이 빛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듯이 이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들어선 이것이 그의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이제 곧 예수님 잡혀가시자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베드로는 그 중에 제일 낫다는 베드로는 3번이나 그를 부인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에도 고기 잡으러 다 도망갔던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았다고 묘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 것이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했더니 전부 제자들이 앞을 가로막고 우리 스승을 해하려면 먼저 나를 해해라. 나부터 못 박아라. 이렇게 된 걸로 영광 받으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렇다는 걸 전부 이해하는 것이 최고의 경지거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만큼 멋진 일을 하느냐를 영광을 받으신다는 식으로부터 떠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훨씬 넘어뜨리고 있는 것들이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예정론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어 있느냐?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만드셨을 것이다라는 대답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해 손해보지 않았느냐? 그건 우리가 미해서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걸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도록 그럼 방치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방조하시거나 죄의 원인이 되시지는 않는 분입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안 되지요. 목사가 되었고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느냐?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그 내용을 전부 모순되지 않게 설명할 수는 없죠. 저는 이것만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자비하시며 긍휼이 넘치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을 이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저는 무조건 하나님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이 말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아직 미련해서 모릅니다라고 우기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다 할 때 하나님이 잘못했으면 절대 없다고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고 덤비죠.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전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부족함과 미련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걸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힘이죠. 설교단에 오를 때마다 얼마나 많은 말하자면 그 시험과 유혹을 받는지 모릅니다. 잘하고 싶은 유혹, 잘하고 싶은 유혹이 목사들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 유혹 때문에 일주일 내내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를 장악을 해서 한 번도 이 토요일 밤을 잘 자보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끝내고 내려갈 때마다 좌절감 없이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런 거와 이제 무신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체질적으로 누구라고 내가 굳이 뭐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제 몸들 달아보면 이제 금방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한 것을 제가 다 펼치지 못함을 제가 아면 그 감당치 못함, 무능함, 무익함, 무지함 여기에 대한 좌절이 어떤 때는 이런 소리를 바라게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세우셨습니까? 좀 더 괜찮은 사람을 세우십시오. 왜 그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겁니다. 제가 아는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떠듭니다. 말하자면 점점 뭐 설교한다라고도 감히 붙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발광입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탈자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보든. 그게 다 논리적이기보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편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그저 쓰이는 정도일 겁니다. 그 외에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그 단어로부터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이것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여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화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뭐 그럴듯한 것을 만드실 수 있으리라고 상상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는 겁니다. 늘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집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뭐 괜찮게 해야 것 같습니다. 무슨 가하지 말라 그러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묘사한 것 같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걸 실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은 이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며 알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며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또 아니라 그럽니까? 그래도 지구는 돌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로 이 죄된 성품이 아직도 우리를 시험하는 줄 모르고 이것이 납득이 안 되고 이것이 납득이 안 되고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을 사실은 눌러놓고 있고 힘 못 쓰게 결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이 어디 있는가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힘 있는 이 생명과 이 진리를 아는 데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의 주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하지? 다이아몬드가 왜 보석이냐 그러는 거랑 똑같습니다. 보석이니까 보석이라 그러죠. 보석인 줄 알면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이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받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맞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생애와 전 진심을 바쳐 그분을 삽니다. 그분에게 매달립니다. 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만큼 했느냐는 사실은 다음 문제들입니다. 우리 그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본 고린도후서 4장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죠. 3절 이하 이걸 모르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 것이라 말입니다. 못 봅니다. 장님입니다. 설명해서 볼 수 없습니다. 빛을 설명해서 보는 게 아니라 시력으로 봐야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고 근거고 자랑이고 뺏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가 하신 모든 사역을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능력 있게 하지도 않고
무슨 은사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말하면 제자들을 훈련시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이 신앙의 핵심 되는 것, 이 생명만이 그들에게 제대로 심어진 것입니다. 본 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본 것을 아니라고 우길 수 없지 않습니까? 시력을 회복하자 그들은 알아서 절벽 피해가고 강물에 빠지지 않고 제 길 따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절로 이제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커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설명과 이해를 구하면서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죄된 생애가 더 재미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생명과 내가 갖고 있는 사실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외면하기 위한 핑계로 하나님은 내가 요구할 때 응답 안 하셨고 내가 이렇게 해달라는데 하나도 편들어 주시지 않았다고 안 믿는다고 핑계를 대어 죄에서 더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의 근거로 삼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핑계대기 위하여 이 말들을 도입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일 가능성이 큽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시편 91편에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오늘 설교를 마칩시다. 이걸 결론으로 하십시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주 아름다운 얘기들이 쭉 나오다가 14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것까지는 아니래도 좋습니다. 그것까지 자신 없으면 그 다음에 있는 걸 보십시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기 해당될걸요 아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답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예수를 아는 자들입니다. 본 자들입니다. 여러분을 속일 수 없습니다. 왜 속이고 있다고요? 죄 짓는 게 더 좋아서입니다. 돌이켜 나오십시오.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을 목표와 계획 속에서 시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흠없고 거룩한 자리에까지로 계획하셔서 시작한 일이요 해내시고야 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할, 걸어야 할 신자로서의 신앙을 외면하시면 맞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안 일어나는 것도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안 하면 맞고 터지고 찢겨서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가 하시고 싶은 일을 포기하거나 변경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 중에 하나가 영원하신 분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주일날 아침 복 받으러 왔더니 목사가 공갈만 치더라. 그러나 사실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서 견주어보시고 직시하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을 변명하셔서 여러분의 죄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핑계대어 계속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온 삶의 기쁨을 제대로 누려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과 완악한 것과 더디 믿는 것과 무엇보다도 아직도 죄를 사랑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소유케 하시며 빛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짐짓 아닌 척하는 이 기만과 이 회피와 완악한 마음에서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거룩한 삶인 줄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 회개하여 돌이켜 신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케 하시고 주를 의지하여 신앙으로 승리하는 생을 영위하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자녀들을 통하여 이 시대와 민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시고 빛과 생명을 증거하시고 그 복됨과 형통함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선포하시옵소서. 그 책임을 맡은 자인 줄 우리로 알게 하사 이제 겸손히 무릎 모으고 두 손 모아 주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오늘 말씀을 들은 심령들에게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